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23번째 신명기 회상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10계명의 국법화, 또 계약 법조문들의 정식화, 광야 40년의 과업 등을 성문화하여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승으로 구약 성경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근거가 출애굽기 17장 14절, 또 민수기 33장 2절, 신명기 31장 9장 등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이고, 토라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모음집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세에 대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말을 더듬는 또 살인자로 세상에서 도망쳐 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불평과 변명도 많았고 참을성이 없었으며 재판한다고 백성을 하루 종일 떼약볕에 세워두고 백성도 자신도 고생하게 하며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고 지도자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어요. 모세의 평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행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인간적인 면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며 모세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세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를 압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의 신성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감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의 칭호를 받았고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든 재능과 지도력은 자신이 갈고 닦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갈 때 그는 아주 그 왕궁의 훈련과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이미 고급적인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타민족에게 들어가서까지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을 칭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왕궁에서 40년 동안에 그런 훈련과 교육과 인격 수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노예가 애굽 군졸에게 맞는 것을 보고 분이 일어나서 그 애굽 군졸을 죽여버리고 그를 땅에 파묻어 버리고 그러고 벌벌 떨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또 사건이 터져서 어제 이야기를 이번에 히브리 종들이 하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면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것이 궁전에서 잘 갈고 닦여질 문무와 인격이 갖춰진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받아들인 모세는 이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말하라 하면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영성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모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에 모세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소유한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예언자의 역할을 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와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었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수한 재능과 은총의 소유자였어요. 그의 후예자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세에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신명기의 마지막에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신명기를 끝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모세만큼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로 이것은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비교가 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기초를 놓았다는 면에서 바울이 따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는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였고 애굽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하게 한 자라고 모세의 치적을 보였다며 끝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죄로 멸망 속에 있던 온 인류를 그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만이 모세를 능가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국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의 위대성을 찾고 감탄하며 흉내내려 하다가는 모세의 모압에서 죽은 불행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의 세상에서 그런 위험을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을 산 사람이 세상에서 그것을 흉내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세를 통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섭리, 즉 그의 뜻을 깨닫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적 교훈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신명기 사관의 요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를 본받아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겹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시는 복을 그리고 또 누리시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